자,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본문의 매 구절마다 끝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인생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무지한 인생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까 괴테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그런 표현으로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감사하라.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17절에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가 마지막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3분만 공기를 거둬가시면 처음에 뇌사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하나님이 햇빛을 거둬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자연스러움 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숨을 쉬는 데 대한 감사,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만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죠. 악인에게 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빛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만물의 아름다움과 신선함을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누구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진선미, 이 아름다움을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공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지구촌.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낫을 맞게 되고 낫이 서서히 기울어지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오면 또 뒤이어 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구에도 서서히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태양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 안에 헬륨이라는 가스가 타고 있으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신이 아닌 이상,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이상 가스가 다 타면 태양도 달이나
화성처럼 온기가 없는 그런 암석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구에 지금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름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지하 자원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공해는 점점 심해가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도 만물들은 지구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 탄식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구 자체적으로도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만 또 인간에 의해서 더더욱 지구의 종말을 단축시키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무인정한, 아주 비정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여자가 좋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옆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본 채하고 다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되레 참견하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숨을 내걸고라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와 무관한 것이면 굳이 내가 관계해서 개입해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정한 시대, 무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죄가 깊은 곳에는 은혜도 깊더라. 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큰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고만 있었나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양육하고 계셨었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더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약된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등불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감사. 먼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늘의 기사의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의 믿음. 감사가 없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드린다.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도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10마디의 말씀으로서 가열 번의 가라사대로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그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좋았더라 속에는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감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자신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으셨지만 지은 세계를 하나님 자신이 아주 귀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지은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데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만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세계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세계에는 항상 감사가 충만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에는 항상 감사가 충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때에도 모세 자신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서 중보의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60만 3,550명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깨어있는 사람, 모세가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죠.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깨어있는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점이죠. 감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심으로써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양산처럼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춥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역사의 세계, 이 모든 것들도 감사의 기도로서 이루어진 하늘의 능력이며 하늘의 영광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그렇죠? 또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만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왜 안 되지? 왜 우리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힘들지? 그런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며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 안 되는 원인을 찾아낼 것인가? 먼저 안 되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 대해서.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죠? 맞장구 쳤나요? 아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시냐.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해달라고 감사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죠. 누가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솔직히. 맡겨놓고 갈 때는 도로 다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럼 도로 찾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를 하고도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갈 때 도로 찾아가느냐?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도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로서 기도를 했다면 절대 도로 찾아가는 예가 없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 도로 찾아가는 것이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절대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잠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고 다시 새 생명의 능력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첫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눈 뜨는 시간을,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감사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해야 되고 병마의 고통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설사 악인을 만나고 원수를 만날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빈약해지는 것이다. 감사가 부족하면 생기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과 양식에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양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을 먹으면 절대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왜 병이 걸리느냐?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이 굴 속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찾아냈죠. 그런데 어느 고물상 하는 아저씨한테 그걸 팔았어요. 미국 달러로 얘기하면 한 몇 불 정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몇백만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과 우리가 먹는 양식의 은혜를 가득 담겨 주셨지만 모르고 먹으면 그렇죠. 만나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하늘 궁창의 문을 여시고 만날 비같이 쏟아주셔서 그 만날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잖아요.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먹으면 모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알고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거나 한 사람은 절대 맡겨놓은 것을 가져가지 않는데 도로 찾아가는 것은 감사를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원리적인 이치 같은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면 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장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치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진노하셨던 진노를 거두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도리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시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받은 만큼 일해야 돼요. 받은 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병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바울의 손수건이 닿으면 다 병을 고쳐줬죠. 베드로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이 다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기사일생 살아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귀신들이 바울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 바울이, 죽을 병을 고쳐주는 저 바울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햇빛보다 7배나 밝은 빛을 보았죠. 담백색 선상에서. 그래서 눈이 첫째, 망막이 비늘이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타버린 바람에 이 비늘이 벗겨졌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그래서 다시 눈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이금으로 말하면 아마 백내장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눈에서 진물, 이런 눈물이 아니라 고름 같은 눈물이 항상 질질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병에 대한 자기 아픔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서 3번 기도를 했죠. 3번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일부러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눈에 안질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눈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떳떳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사단의 가시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구나 받아요.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간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받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아내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자식들을 주셔서 원수 같은 자식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련탱이 같은 마누라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난 서방을 줘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매사에 우리가 부딪힌 삶의 모든 조건, 환경, 대상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다. 완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클수록 은혜도 커지고 믿음의 분량, 능력도 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